예루살렘이 파괴된 후 무슬림에게 빼앗겨버린 거룩한 지성소가 있던 성전, 그리고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 오늘은 예루살렘 속 종교와 두 민족의 공존과 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 4번의 파괴가 일어나고 전 세계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일까요? 유대인들은 성지를 밟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쁨에 넘쳐 춤추고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유대인들이 춤을 춘 곳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문이 있던 서쪽 벽입니다. 지금 저 길은 헤로디안 로드라고 합니다. 헤롯 왕 당시에 이 성전 서쪽에 나 있는 거대한 카르도죠. 시장통입니다. 보면 이 통이 가장 빈번하게 번화했던 상점 거리가 바로 이 헤로디안 길입니다. 건축광이라 불리던 헤롯 왕에 의해 4번째로 성전이 재건되지만 그마저도 로마에 의해 서쪽 벽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에 당시의 참상을 볼 수 있는 그 장소가 그대로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는 예수님의 예언처럼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는데요. 그중 우리의 관심을 끄는 돌이 하나 있습니다. 성벽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해 제사장이 나팔을 불던 자리에 쓰였던 돌인데요.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 돌도 굴러 떨어진 것입니다. 왕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사용했던 문의 성벽 모서리에 있던 돌입니다. 서쪽 벽의 문을 통해 왕이 성전에 올라갔다면 백성들은 남쪽 벽의 문을 통해 성전에 오르내렸는데요. 성전에 오르던 옛 길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밑에 다윗 도시와 위쪽에 성전이 있던 장소를 연결하는 그러한 고고학 유적지고요. 이곳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옛 길이었는데 이 길 자체가 상당히 우리 경건함을 주게 돼 있는데,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폭이 넓었다 좁아지고 넓었다 좁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한 번에 오르지 않고 걸음을 멈춰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 계단으로 성전에 오를 수 없습니다. 왼쪽에는 성전으로 오르는 계단이 지금 이 3개의 문, 훌다이 게이트라고 하는데 이 문으로는 성전에서 나오는 문, 즉 이 서쪽에서는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이쪽 동쪽에서는 성전으로 올라갔다가 일을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는 계단이 있었었죠. 성전으로 오를 수 없는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갈 수 있는 장소가 서쪽 벽, 즉 통곡의 벽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이것은 유대인 최고의 성지 통곡의 벽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의 서쪽 벽을 말하는데, 비록 솔로몬의 성전은 가고 없지만은 솔로몬이 지었던 그 외벽은 지금까지 남아있고 유대인들은 이 서쪽 벽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이 민족적인 한과 종교적인 슬픔을 이 벽에 와서 통곡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통곡의 벽이라는 이름이 붙어졌는데요. 지금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순례객들도 이곳에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통곡의 벽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기도자들의 그 소망을 담긴 기도 쪽지를 이렇게 꽂아놓고 다닙니다. 아마 이곳은 아마 단체로 기도 쪽지를 해놓은 것 같고, 벽 틈새에 있는 쪽지들은 정기적으로 수거해 거룩한 무덤에 묻어둔다고 하네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은 모두 막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마저 무슬림에 빼앗긴 유대인의 슬픔.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제사장들이 출입하던 아치형 계단 천장의 형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성전 파괴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서쪽 벽은 터널을 뚫어 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서쪽 벽의 지대가 낮은 남쪽부터 헤롯 왕이 미완성으로 남겨놓은 북쪽 벽까지 성전벽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성전산을 감쌌던 서쪽의 그 외벽, 그 서쪽 벽 터널을 좀 들어가는데 이곳에는 2000년 전에 헤롯이 성전 외벽을 공사하다가 죽음으로써 미완성의 성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헤롯이 살았다면 완성되었을 그 성벽을 한번 보러 들어가겠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지은 성전벽의 돌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요. 벽을 쌓은 벽돌의 형태에 따라 시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돌을 이러한 테두리를 만드는 것, 이것이 이 헤롯 시대 때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가진 이 돌은 헤롯 시대 때에 건축된 그런 건축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남녀를 구별합니다. 그래서인지 서쪽 벽 안에서 기도하는 남녀의 장소가 다른데요. 유리 너머로는 남성들의 기도처입니다. 그러나 여자들도 우리에게도 기도할 권리가 있다. 우리에게도 장소를 달라 해서 이렇게 유리벽으로 분리를 시켜서 이 안쪽에는 여성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아마 이들의 기도는 하나이지 않을까요? 서쪽 벽의 통로를 따라 이동을 하다 보면 자연석을 깎아 만들어 좁아지기도 하고요. 성전이 무너질 때 파괴되었던 돌들이 깨어진 채로 보존되어 있기도 합니다. 당시의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면서 그 무너진 그 상태의 것을 보고 있습니다. 거대한 이 바위, 벽돌이 이렇게 무너진 채로 그 생생한 현장의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당시 성전 파괴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산의 높이에 따라 쌓은 서쪽 벽의 길이는 무려 450m나 되는데요.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산의 정상에 가까워 자연적인 바위를 이용해 벽을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쪽 벽의 남쪽 부분은 높이가 있어서 벽돌을 쌓아서 서쪽 벽을 지었고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자연적인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오히려 캐내고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촛대 메노라로 지성소가 가까움을 알려주네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있던 지성소에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산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 어딘가에 법궤가 묻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들어갈 수 없는 유대인들은 이곳 서쪽 터널에 들어와서 가장 가까운 이곳에서 옛 성전을 그리워하며 기도를 합니다. 서쪽 벽의 중간쯤에 성전의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예뻐? כן? כן? 이스라엘의 소유지만 여전히 들어갈 수 없는 예루살렘 성전. 평화의 터라는 이름과는 달리 이곳은 아직도 분쟁과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서쪽 벽이 끝나는 지점엔 성전으로 물을 흘려보내던 수로가 있습니다.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이렇게 터널을 파서 성전으로 물이 흐르게 했는데요. 성전에서 기거하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히드기야 채석장 해보시죠. 물. 예루살렘에는 샘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내렸던 빗물을 모았다가 이제 건기 때 여름에 씁니다. 물이 저장되었던 이곳은 건조합니다. 덕분에 물이 고여 있어도 썩지 않아 식수로도 사용했는데요. 꽤 깊고 넓습니다. 드디어 450m에 달하는 서쪽 벽의 터널을 벗어나네요. (3000년) 전 예루살렘은 다윗 도시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다윗 도시는 샘이 없던 성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성 안에 갇혀 있다 마실 물이 없어 죽는 경우가 더 많을 정도여서 히스기야 때는 성벽 밖에 있던 기온샘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공사를 하게 됩니다. 기온샘에서 이 다윗 도시로 수갱을 뚫었죠. 그 수갱을 이제 워런 시프트라고 하는데 한번 이 워런 시프트로 내려가서 이제 히스기야 터널을 타고 실로암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터널은 다윗성 밖의 기온샘에서 시작하여 실로암 연못까지 이르는 533m의 지하 수로입니다. 지금 내려가는 곳은 수직으로 뚫어 물을 깃던 기온샘 입구입니다.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기온샘에 이 터널을 이렇게 파서 이 실로암까지 연결되는 이 수로를 히스기야 터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온샘의 입구까지는 아직 좀 더 내려가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깊습니다. 3000년 전에 기온샘을 어떻게 파내려갔는지 그저 대단하다는 생각뿐입니다. 기온샘 바로 위까지 이렇게 수갱을 만들어서 기온샘 위에서는 수직으로 우물처럼 파 내려가서 기온의 샘의 물을 퍼 올려서 이 터널을 통해서 성 안으로 물을 퍼 올리던 시스템입니다. 히스기야 터널과 만나는 기온샘의 수로는 좀 더 내려가야 합니다. 저 밑에 보이는 저 불이 있는 저곳이 바로 기온샘의 물이 흘렀던 곳이죠. 기온샘의 물이 흘렀던 불빛이 있던 깊이까지 내려가야 히스기야 터널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공기가 더 서늘해진 것을 보니 터널에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계단만 내려가면 아직도 물이 흐르고 있는 히스기야 터널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곳에도 터널이 있어서 지금은 골짜기를 타고 가던 터널이 하나 있었고 이것은 완전히 이제 성 안으로 둘러쳐서 실로암까지 가던 터널. 우리는 이 터널을 통해서 실로암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온샘의 시작점이 이곳에 있네요. 기온샘의 샘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 발 밑에서 이곳에서 지금 기온샘의 시작점. 이곳에서 물이 지금 솟아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물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먹여 살린 샘입니다. 드디어 들어갑니다. 물살이 제법 세게 흐릅니다. 기드론 골짜기 옆에 있는 기온샘에서 이제 다윗 도시 성 안쪽에 있는 실로암까지 가게 될 텐데요. 보면 볼수록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로를 3000년 전에 탔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정가 망치 하나로 이 터널을 팠다는 것이 참 신비해요. 터널의 높이는 낮아졌다 높아졌다를 반복하는데요. 물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3000년 전에 탔던 곳에서 작지만 종류가 자라고 있어요.
터널의 높이뿐만이 아니라 수로를 걷다 보면 방향이 갑자기 바뀌기도 하는데요. 정확히 중간쯤 오면 이제 파 나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튼 흔적이 있습니다. 한 35도에서 40도 정도가 틀어서 가는데 처음에 이렇게 모르고 파 나가다가 이게 아니다 해서 다시 틀어서 가다가 또 아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이 방향을 잡기까지 두 번의 이런 이제 참고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지점에서 왜 계속 파 나가다가 이게 갑자기 40도를 틀어서 오른쪽으로 비껴나갔을까? 그러게요. 궁금합니다. 봉사하던 사람들은 왜 수로의 방향을 틀었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직선으로 가도 될 것을 S자로 돌아서 갔던 것은 저 위에 혹시 왕들의 무덤이 있었지 않을까? 그 밑으로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S자로 팠을 것이다. 이렇게 또 추측을 합니다. 3000년 사람들은 어떻게 수로의 위치를 파악하고 깊이를 달리하면서 파들어갔는지 그저 그 지혜가 놀라울 뿐입니다. 히스기야 터널 방문은 가장 하고 싶으면서도 사실은 막상 오면 좀 주저하는 그런 곳이죠. 이 533m의 이 컴컴한 터널을 어떻게 통과할까? 사실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이 지역을 통과할 때는 우리가 이제 촛불을 들고 왔어요. 촛불을 들고 지나다가 이 안에는 미세하게 바람에 통과해 나가는데 이게 꺼지는 거예요. 꺼지면은 그 긴 거리를 아무 불빛 없이 이렇게 더듬더듬해서 통과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터널은 기온샘과 실로암 연못에서 동시에 파들어갑니다. 양쪽에서 파오던 작업 인부들이 이제 마침내 서로 맞다 할 때의 그때의 상황을 기록해 놓은 유명한 실로암 비문이죠. 이것이 1800년대에 발견이 되어서 지금 이스탄불 박물관에 있고 그 복사본을 이곳 그 위치에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이 지점이 533m의 마지막 지점인 실로암입니다. 이 문을 나가면 이 터널 끝으로 나가면 바로 실로암, 예수님께서 눈먼자를 고치셨던 실로암이 바로 나옵니다. 드디어 긴 수로를 지나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터널을 나오면 바로 입구에 실로암 연못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진흙을 바른 후 눈을 씻으라고 보낸 그 연못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예루살렘 시장에 들러 허기를 달래기로 했는데요. 이 집은 시장 안에 있는 양고기 꼬치구이 집입니다. 여섯 개요. 양꼬치 6개를 주문했습니다. 숯불에 구워지는 양고기가 정말 먹음직스럽죠. 가장 사랑받는 음식이 양고기인데 그 중에서도 이 숯불에 구운 양고기가 최고의 맛을 이룹니다. 적당히 잘 익은 것 같습니다. 양고기에 가장 맛있게 요리를 한 시슐릭이라고 하는 양고기 꼬치입니다. 쫄깃쫄깃하고 전혀 냄새가 없어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양고기입니다. 양고기 꼬치만 먹고 가기가 조금 아쉬운데요. 자꾸 진열대 앞을 서성이게 만드는 이 고소한 향 때문에 다시 발길을 멈췄습니다. 고소한 향의 주인공은 바로 이것인데요. 콩으로 만든 펠라페입니다. 이제 한 2, 3분 후면은 이제 맛있는 아주 고소한 펠라페를 건져낸답니다. 자기들로 병아리 콩과 다양한 야채를 섞어 갈아낸 반죽을 둥글게 튀겨낸 것이 펠라페인데요. 그 맛 또한 일품입니다. 뜨거울 텐데요. 이 갓 구워낸
튀겨낸 이 펠라펠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사랑받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Yes. 바삭바삭하고요. 담백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 무너진 다음 무슬림에 의해 예루살렘이 점령되는데요. 무너진 성전의 지성소 자리에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선은 유대인에게서도 성전을 지었던 이곳이 거룩한 성지 중의 성지이고, 또 이슬람에게는 이 마호메트가 이곳에서 승천함으로써 메카와 메디나에 의해서 3대 성지 중의 하나입니다. 양측 그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가 이것을 원하면서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고 있지만은 이 관리권은 또 이 이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20년 정도 이것이 이제 방문이 금지되었었죠. 오늘 첫 한국 방송 사상 처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과 무슬림 서로에게 중요한 성지라서일까요? 사원을 들어가는 입구부터 검열이 까다롭습니다. 다행히 우리를 안내해 줄 사람이 마중 나와 있네요. 최근 들어서 황금 둠이 있는 이 성전산을 방문을 허락을 하는데 매일 7시 반서부터 10시까지만 일반인들의 그 방문을 허락을 합니다. 물론 그 황금둠 있는 그 바위 사원, 황금둠 사원은 물론 못 들어갔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밟았던 성전이지만 이젠 무슬림 사원이 화려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어 더 이상 유대인은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사원이 그렇듯이 황금돔도 성지 중의 성지이기 때문에 사원에 들어가기 전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지성소가 있던 자리에 위치한 황금돔은 이스라엘에게도 의미가 깊은데요. 바로 그 마호메트가 승천했다가 하는 바위 위에 세워진 내부 모습이고요. 그 바위는 또 우리 그 기독교에서는 이것이 이제 모리아 산자락인데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렸던 그 바위라고 이렇게 전승이 되어지고, 황금돔 바로 아래에는 거대한 너럭바위가 있는데요. 이 바위 아래 동굴에는 마호메트가 기거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5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은 이곳 황금돔 사원을 찾아 기도를 드립니다. 황금돔만큼이나 내부 모습도 화려합니다. 철조물로 고정시켜 놓은 이 너럭바위 아래가 마호메트가 기거했던 동굴입니다. 이곳이 메카, 메디나에 이어 이슬람의 3대 성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마호메트가 승천했다는 장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승에서는 바로 이 굴에서 마호메트가 기거를 했고, 마지막 이 천정을 통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 1m 정도의 원형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마호메트가 승천했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성인 한 사람이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작은 구멍인데요. 이 동굴은 마호메트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무슬림의 기도 장소로 쓰이는 곳입니다. 돌탑의 위치로 메카를 향한 동쪽을 표시하고 있네요. 우리가 들어가는 곳은 엘 악사 모스크, 굉장히 유명한 모스크죠. 이 메카 메디나에서 3번째로 세워진 모스크라고 합니다. 임금의 주랑이 있던 성전의 남쪽 벽에 지금은 무슬림의 엘악사 사원이 건축되어 있는데요. 엘악사 사원이 건축되면서 남쪽 벽에서 올라오는 성전문이 막히게 됩니다.
상당히 이 팔레스타인의 민족적이고 그러면서 이 종교적인 그러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사원이 바로 이 엘-악사 사원입니다. 엘-악사 사원은 예루살렘 첫 번째로 세워진 이슬람 사원인데요. 이스라엘 점령하에 있지만 굉장히 화려하고 거룩한 사원으로 무슬림이 관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화려한 황금돔 사원 위로 하나님이 만드신 빛이 오늘도 저물어 가네요. 유대인과 무슬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공존하는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고 골고다까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순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2000년 전으로 돌아가 제자들과 같이 들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됐고, Jangan perempuan susah. 겐, Jangan punah. 겐, susah. 이스라엘의 소유지만 여전히 들어갈 수 없는 예루살렘 성전. 평화의 터라는 이름과는 달리 이곳은 아직도 분쟁과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서쪽 벽이 끝나는 지점엔 성전으로 물을 흘려보내던 수로가 있습니다.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이렇게 터널을 파서 성전으로 물이 흐르게 했는데요. 성전에서 기거하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시드기야 채석장. 해보시죠, 물. 예루살렘에는 샘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내렸던 빗물을 모았다가 이제 건기 때 여름에 씁니다. 물이 저장되었던 이곳은 건조합니다. 덕분에 물이 고여 있어도 썩지 않아 식수로도 사용했는데요. 꽤 깊고 넓습니다. 드디어 450m에 달하는 서쪽 벽의 터널을 벗어나네요. (3000년) 전 예루살렘은 다윗 도시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다윗 도시는 샘이 없던 성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성 안에 갇혀 있다 마실 물이 없어 죽는 경우가 더 많을 정도여서 히스기야 때는 성벽 밖에 있던 기온샘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공사를 하게 됩니다. 기온샘에서 이 다윗 도시로 수갱을 뚫었죠. 그 수갱을 이제 워런 시프트라고 하는데 한번 이 워런 시프트로 내려가서 이제 히스기야 터널을 타고 실로암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터널은 다윗성 밖의 기온샘에서 시작하여 실로암 연못까지 이르는 533m의 지하 수로입니다. 지금 내려가는 곳은 수직으로 뚫어 물을 깃던 기온샘 입구입니다.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기온샘에 이 터널을 이렇게 파서 이 실로암까지 연결되는 이 수로를 히스기야 터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온샘의 입구까지는 아직 좀 더 내려가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깊습니다. 3000년 전에 기온샘을 어떻게 파내려갔는지 그저 대단하다는 생각뿐입니다.
기원샘 바로 위까지 기원샘 바로 위까지 이렇게 수갱을 만들어서 기원샘 위에서는 수직으로 우물처럼 파 내려가서 기원의 샘의 물을 퍼 올려서 이 터널을 통해서 성 안으로 물을 퍼 올리던 시스템입니다. 히스기야 터널과 만나는 기온샘의 수로는 좀 더 내려가야 합니다. 저 밑에 보이는 저 불이 있는 저곳이 바로 기원샘의 물이 흘렀던 곳이죠. 기온샘의 물이 흘렀던 불빛이 있던 깊이까지 내려가야 히스기야 터널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공기가 더 서늘해진 것을 보니 터널에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계단만 내려가면 아직도 물이 흐르고 있는 히스기야 터널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곳에도 터널이 있어서 지금은 골짜기를 타고 가던 터널이 하나 있었고, 이것은 완전히 이제 성 안으로 둘러쳐서 실로암까지 가던 터널. 우리는 이 터널을 통해서 실로암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온샘의 시작점이 이곳에 있네요. 기원샘의 샘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 발 밑에서 이곳에서 지금 기원샘의 시작점, 이곳에서 물이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수분에 구운 양고기가 최고의 맛을 이룹니다. 적당히 잘 익은 것 같습니다. 양고기에 가장 맛있게 요리를 한 시슐릭이라고 하는 양고기 꼬치입니다. 쫄깃쫄깃하고 전혀 냄새가 없어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양고기입니다. 양고기 꼬치만 먹고 가기가 조금 아쉬운데요. 자꾸 진열대 앞을 서성이게 만드는 이 고소한 향 때문에 다시 발길을 멈췄습니다. 고소한 향의 주인공은 바로 이것인데요. 콩으로 만든 펠라페입니다. 이제 한 2, 3분 후면은 이제 맛있는 아주 고소한 펠라페를 건져낸답니다. 자기들로 병아리 콩과 다양한 야채를 섞어 갈아낸 반죽을 둥글게 튀겨낸 것이 펠라페인데요. 그 맛 또한 일품입니다. 뜨거울 텐데요. 이 갓 구워낸, 갓 튀겨낸 이 펠라펠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사랑받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뭐예요? 바삭바삭하고요, 담백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 무너진 다음 무슬림에 의해 예루살렘이 점령되는데요. 무너진 성전의 지성소 자리에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선은 유대인에게서도 성전을 지었던 이곳이 거룩한 성지 중의 성지이고, 또 이슬람에게는 이 마흐메트가 이곳에서 승천함으로써 메카와 메디나에 의해서 3대 성지 중의 하나입니다. 양측 그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가 이것을 원하면서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고 있지만은 이 관리권은 또 이 이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20년 정도 이것이 이제 방문이 금지되었었죠. 오늘 첫 한국 방송 사상 처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과 무슬림 서로에게 중요한 성지라서일까요? 사원을 들어가는 입구부터 검열이 까다롭습니다. 다행히 우리를 안내해 줄 사람이 마중 나와 있네요.
최근 들어서 황금둠이 있는 이 성전산을 방문을 허락을 하는데 매일 7시 반서부터 10시까지만 일반인들의 그 방문을 허락을 합니다. 물론 그 황금둠 있는 그 바위 사원, 황금둠 사원은 물론 못 들어가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밟았던 성전이지만 이젠 무슬림 사원이 화려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어 더 이상 유대인은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사원이 그렇듯이 황금돔도 성지 중의 성지이기 때문에 사원에 들어가기 전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지성소가 있던 자리에 위치한 황금돔은 이스라엘에게도 의미가 깊은데요. 바로 그 마호메트가 승천했다가 하는 바위 위에 세워진 내부 모습이고요. 그 바위는 또 우리 그 기독교에서는 이것이 이제 모리아 산자락인데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렸던 그 바위라고 이렇게 전승이 되어지고, 황금돔 바로 아래에는 거대한 너럭바위가 있는데요. 이 바위 아래 동굴에는 마호메트가 기거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기도자들의 그 소망을 담긴 기도 쪽지를 이렇게 꽂아놓고 다닙니다. 아마 이곳은 아마 단체로 기도 쪽지를 해놓은 것 같고, 벽 틈새에 있는 쪽지들은 정기적으로 수거해 거룩한 무덤에 묻어둔다고 하네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은 모두 막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마저 무슬림에 빼앗긴 유대인의 슬픔.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제사장들이 출입하던 아치형 계단 천장의 형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성전 파괴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서쪽 벽은 터널을 뚫어 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서쪽 벽의 지대가 낮은 남쪽부터 헤롯 왕이 미완성으로 남겨놓은 북쪽 벽까지 성전 벽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성전산을 감쌌던 서쪽의 그 외벽, 그 서쪽 벽 터널을 좀 들어가는데, 이곳에는 2000년 전에 헤롯이 성전 외벽을 공사하다가 죽음으로써 미완성의 성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헤롯이 살았다면 완성되었을 그 성벽을 한번 보러 들어가겠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지은 성전벽의 돌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요. 벽을 쌓은 벽돌의 형태에 따라 시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돌을 이러한 테두리를 만드는 것, 이것이 이 헤롯 시대 때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가진 이 돌은 헤롯 시대 때에 건축된 그런 건축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남녀를 구별합니다. 그래서인지 서쪽 벽 안에서 기도하는 남녀의 장소가 다른데요. 유리 너머로는 남성들의 기도처입니다. 그러나 여자들도 우리에게도 기도할 권리가 있다. 우리에게도 장소를 달라 해서 이렇게 유리벽으로 분리를 시켜서 이 안쪽에는 여성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아마 이들의 기도는 하나이지 않을까요? 서쪽 벽의 통로를 따라 이동을 하다 보면 자연석을 깎아 만들어 좁아지기도 하고요. 성전이 무너질 때 파괴되었던 돌들이 깨어진 채로 보존되어 있기도 합니다. 당시의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면서 그 무너진 그 상태의 것을 보고 있습니다. 거대한 바위, 벽돌이 이렇게 무너진 채로 그 생생한 현장의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당시 성전 파괴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산의 높이에 따라 쌓은 서쪽 벽의 길이는 무려 450m나 되는데요.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산의 정상에 가까워 자연적인 바위를 이용해 벽을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쪽 벽의 남쪽 부분은 높이가 있어서 벽돌을 쌓아서 서쪽 벽을 지었고,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자연적인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오히려 캐내고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촛대 메노라로 지성소가 가까움을 알려주네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있던 지성소에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산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 어딘가에 법궤가 묻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들어갈 수 없는 유대인들은 이곳 서쪽 터널에 들어와서 가장 가까운 이곳에서 옛 성전을 그리워하며 기도를 합니다. 서쪽 벽의 중간쯤에 성전의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קודש הקודשים. 후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물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먹여 살린 샘입니다. 드디어 들어갑니다. 물살이 제법 세게 흐릅니다. 기드론 골짜기 옆에 있는 기온샘에서 이제 다윗 도시 성 안쪽에 있는 실로암까지 가게 될 텐데요. 보면 볼수록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로를 3,000년 전에 탔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정가 망치 하나로 이 터널을 팠다는 것이 참 신비해요. 터널의 높이는 낮아졌다 높아졌다를 반복하는데요. 물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3,000년 전에 탔던 그곳에서 작지만 종류가 자라고 있어요. 터널의 높이뿐만이 아니라 수로를 걷다 보면 방향이 갑자기 바뀌기도 하는데요. 정확히 중간쯤 오면 이제 파나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튼 흔적이 있습니다. 한 35도에서 40도 정도가 틀어서 가는데 처음에 이렇게 모르고 파나가다가 이게 아니다 해서 다시 틀어서 가다가 또 아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이 방향을 잡기까지 두 번의 이런 이제 참고했는데 이게 이제 이 지점에서 왜 계속 파 나가다가 이게 갑자기 40도를 틀어서 오른쪽으로 비껴 나갔을까? 그러게요. 궁금합니다. 봉사하던 사람들은 왜 수로의 방향을 틀었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직선으로 가도 될 것을 S자로 돌아서 갔던 것은 저 위에 혹시 왕들의 무덤이 있었지 않을까? 그 밑으로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S자로 팠을 것이다. 이렇게 또 추측을 합니다. 3,000년 사람들은 어떻게 수로의 위치를 파악하고 깊이를 달리하면서 파들어갔는지 그저 그 지혜가 놀라울 뿐입니다. 히스기야 터널 방문은 가장 하고 싶으면서도 사실은 막상 오면 좀 주저하는 그런 곳이죠. 이 533m의 이 컴컴한 터널을 어떻게 통과할까? 사실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이 지역을 통과할 때는 우리가 이제 촛불을 들고 왔어요. 촛불을 들고 지나다가 이 안에는 미세하게 바람에 통과해 나가는데 이게 꺼지는 거예요. 꺼지면은 그 긴 거리를 아무 불빛 없이 이렇게 더듬더듬해서 통과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터널은 기온샘과 실로암 연못에서 동시에 파들어갑니다. 양쪽에서 파오던 작업 인부들이 이제 마침내 서로 맞닿을 때의 그때의 상황을 기록해 놓은 유명한 실로암 비문이죠. 이것이 1800년대에 발견이 되어서 지금 이스탄불 박물관에 있고 그 복사본을 이곳 그 위치에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이 지점이 533m의 마지막 지점인 실로암입니다. 이 문을 나가면 이
이 터널 끝으로 나가면 바로 실로암, 예수님께서 눈먼자를 고치셨던 실로암이 바로 나옵니다. 드디어 긴 수로를 지나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터널을 나오면 바로 입구에 실로암 연못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진흙을 바른 후 눈을 씻으라고 보낸 그 연못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예루살렘 시장에 들러 허기를 달래기로 했는데요. 이 집은 시장 안에 있는 양고기 꼬치구이 집입니다. 여섯 개요. 양꼬치 6개를 주문했습니다. 숯불에 구워지는 양고기가 정말 먹음직스럽죠. 가장 사랑받는 음식이 양고기인데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 무슬림에게 빼앗겨버린 거룩한 지성소가 있던 성전, 그리고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 오늘은 예루살렘 속 종교와 두 민족의 공존과 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 4번의 파괴가 일어나고 전 세계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일까요? 유대인들은 성지를 밟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쁨에 넘쳐 춤추고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유대인들이 춤을 춘 곳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문이 있던 서쪽 벽입니다. 지금 저 길은 헤로디안 로드라고 합니다. 헤롯 왕 당시에 이 성전 서쪽에 나 있는 거대한 카르도죠. 시장통입니다. 보면 이 통이 가장 빈번하게 번화했던 상점 거리가 바로 이 헤로디안 길입니다. 건축광이라 불리던 헤롯 왕에 의해 4번째로 성전이 재건되지만 그마저도 로마에 의해 서쪽 벽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에 당시의 참상을 볼 수 있는 그 장소가 그대로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는 예수님의 예언처럼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는데요. 그중 우리의 관심을 끄는 돌이 하나 있습니다. 성벽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해 제사장이 나팔을 불던 자리에 쓰였던 돌인데요.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 돌도 굴러 떨어진 것입니다. 왕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사용했던 문의 성벽 모서리에 있던 돌입니다. 서쪽 벽의 문을 통해 왕이 성전에 올라갔다면 백성들은 남쪽 벽의 문을 통해 성전에 오르내렸는데요. 성전에 오르던 옛 길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밑에 다윗 도시와 위쪽에 성전이 있던 장소를 연결하는 그러한 고고학 유적지고요. 이곳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옛 길이었는데 이 길 자체가 상당히 우리 경건함을 주게 돼 있는데,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폭이 넓었다 좁아지고 넓었다 좁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한 번에 오르지 않고 걸음을 멈춰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 계단으로 성전에 오를 수 없습니다. 왼쪽에는 성전으로 오르는 계단이 지금 이 3개의 문, 훌다이 게이트라고 하는데 이 문으로는 성전에서 나오는 문, 즉 이 서쪽에서는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이쪽 동쪽에서는 성전으로 올라갔다가 일을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는 계단이 있었었죠. 성전으로 오를 수 없는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갈 수 있는 장소가 서쪽 벽, 즉 통곡의 벽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이것은 유대인 최고의 성지 통곡의 벽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의 서쪽 벽을 말하는데 비록 솔로몬의 성전은 가고 없지만은 솔로몬이 지었던 그 외벽은 지금까지 남아있고 유대인들은 이 서쪽 벽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이 민족적인 한과 종교적인 슬픔을 이 벽에 와서 통곡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통곡의 벽이라는 이름이 붙어졌는데요. 지금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순례객들도 이곳에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통곡의 벽은 유대인뿐만 아니라